저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이제 절정기에 도달합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보았지만 이 10장 말씀 후반절은 그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고요. 11장은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땅들의 목록이 나오고 13절부터 이제 분배가 시작됩니다. 기업을 나누는 일들이 시작되어서 2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10장의 이 후반부에 나오는 남부 지역 정복 이야기와 함께 11장에 나오는 북부 지역의 정복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로써 이 11장까지 오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1차 국면이 마무리됩니다. 우선 남부 지역 정복을 좀 간단하게 제가 조금 소개하듯이 휘리릭 이렇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부 지역의 그 5 왕들이 기브온을 구하려고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킨 걸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남부 연합 5개 연합군과의 전투 이후에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지역,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다른 모든 남은 지역들을 이제 정복하는 전투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게 10장 29절 30절에 나오는데, 29절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0절은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림나로 이제 쳐들어가는데, 림나의 왕은 처형되고요. 그 성은 불살라집니다. 그러면서 끝에 보시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남부 지역 전투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 반복되면서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 전투가 사실은 가나안 전투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전투의 어떤 표본과 같은,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전투의 표본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리고와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부 지역의 성읍들이요, 도미노처럼 그냥 차례로 무너지게 되는데, 사실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이미 5개 연합국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다 합류해 있었고, 그 나라의 왕들과 군사들은 다 이미 전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빈집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빈집 털듯이 그냥 들어가서 쟁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한 지역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림나에서 라기스로 갑니다. 라기스 왕 야비아는 이미 처형된 상태입니다. 아마 그 라기스의 주민들도 이 소식을 듣고 아마 대부분 피신하고 성을 비워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가는데, 이 림나에서 여기 여기 제가 본문 안 올렸는데 32절에 보면 라기스에서 이 한 일들이 림나에서 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라기스인데 이전에 했던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더라. 그리고 림나는 여리고와 같았더라 라고 해서 다 여리고로 연결되어지는, 여리고 성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미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라기스가 함락이 됐는데, 함락되고 나서요, 중간에 의도하지 않게 게셀 지역의 호람 왕이 이 라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아마 라기스 왕 야비아와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리를 지키느라고 전쟁에 나섰다가 결국에는 전멸되고 게셀 성도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글론으로 갑니다. 여기 에글론에도 연합군에 참여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라 하루 만에 정복이 되고요. 헤브론으로 그 다음에 갑니다.
이 헤브론의 왕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왕, 아마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브론의 왕도 처단이 되고 성읍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의 마지막 성인 드빌에 이르러서도 그 왕이라고 해서 드빌 왕을 치고 또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 38절까지 3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남부 지역에 대한 그 점령을 요약하는 게 40절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모든 왕을 쳤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모든 자는 다 진멸하였다. 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쑥 훑어보면서 말씀드리냐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하고 뒤에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부 지역 총 하면 7개의 지역의 성읍과 왕들을 다 정복하는데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좀 경계 지역에 있는 그 남부의 더 밑의 지역까지 정복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41절에서 42절에 언급되어 있고 43절은 이제 그게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구절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남부 연합군에 속하지 않았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고센 땅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 여정을 처음 시작할 때 모세가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사람들을 보냈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 지역을 아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43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게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요게 이렇게 해서 10장이 끝나고요.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데 남부 지역이 이렇게 점령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북쪽에서도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북쪽의 지역의 사람들이 남부 지역에서처럼 오히려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연합군, 동맹군을 만들어서 저항하기로 합니다. 극렬히 저항하는데요. 그게 11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이 북부 지역의 맹주가 누구냐? 하솔 지역의 하솔성의 야빈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북부 지역을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요게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인근의 지역 왕들과 다 합세해서 연합군을 이루고 다 끌어모았어요. 그 일대 가나안이 아니라 그 위에까지 다 끌어모아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저항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특이점이 이렇게 요 연합군에 대한 묘사가 뭐가 나오냐면 이래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 중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한 성이 어디냐? 하솔입니다. 한 인구 3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다른 성보다 2~3배가 더 큰 성이 하솔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가나안 전투에서 여러분 보시면 각 전투마다 보면 독특한 그 특징들이 그때그때 보여주는 전투마다의 특징들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북부 지역 전투에서도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의 그런 어떤 엄청난 많은 숫자의 군사들도 있지만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말과 병거, 전차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는 이 북부 지역은 그게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압도할 만한 군사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모든 군사가 여기 다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투에 임했던 군사들 숫자로만 보면 사실 지금의 이스라엘 병력과 이 북부 지역 연합군의 병력이 마치 골리앗과 다윗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부 지역이 점령을 당하고도요, 이들이 우리 한번 해볼만 하겠다, 붙어볼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여기에 지침 하나를 주고 계십니다.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여기 제가 이걸 너무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순종하면서 하는데 7절, 8절, 9절까지의 말씀은 여기에서 이제 대항하는데 전술 하나가 여기 또 나옵니다. 갑자기 7절에 보면 갑자기 습격하는 것, 습격합니다. 이들이 아마 북부군들은 우리에게 접근이 못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갑자기 습격을 하게 되죠. 그들은 아마 극렬하게 저항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었고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막강한 군사력과 극렬한 저항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하나의 명령을 그대로 또한 여호수아가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9절 끝에 보시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말 뒷발의 힘줄 끊고 병거는 다 불사르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 사실 이 말과 병거라고 하는 게 여기 처음 등장하는데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또 싸워야 될 전투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과 병거를 확보하면요 이게 유용하고 잘 쓰일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행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할 수 있을 의지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차단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 북부 지역을까지 점령하고 정복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거기까지 오르지 못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 없이도 여기까지 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끝까지 마치고 이 가나안 지역에 잘 안착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가나안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영적 전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확보해가는 삶이라고 본다면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정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역시나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부 지역 전투에서 한 가지 특징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또 다른 지침을 하나 주시는데 다른 성들을 다 불사르는 게 아니라 오직 하솔 성만 뭔가 샘플처럼 그리고 나중에 다른 성들은 남겨두어야 여기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성들은 나중에 정착할 때 도움이 되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진압, 전멸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하솔 그 성만 다 불태웠고요. 여기에 있던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헤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살펴볼 텐데 좀 이해함이 필요해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22절이 이제 그 정복된 지역에 대한 보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오늘 보았던 말씀 23절 말씀이 이 정복 전쟁이 끝났음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쟁이 그쳤더라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복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희가 10장과 11장을 제가 함께 이렇게 좀 긴 내용을 보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전멸시키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걸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가지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헤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렘 히브리어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대로 읽으면 저렇게 헤렘입니다. 지금 우리말 그대로입니다. 전적인 바침과 진멸이란 뜻이 있습니다.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 모든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때 건물과 가축들을 불사를 것만이 아니라 여성과 유아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것을 의미할 때 헤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헤렘은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신명기 7장에 나옵니다. 그들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고 신명기 7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20장에도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약에서 한 80번 정도 나오는데 역사서에 49번이 나옵니다. 어디 몇 번 나온다 다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서에 아무래도 여호수아서에 27번 나오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보았던 이 10장과 11장에 헤렘이란 이 단어가 명사인데 하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동사와 함께 한 10번 정도 여기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헤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 보면 진멸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대량 학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대량 학살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인데 이 헤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헤렘을요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도 가져와서 이 기독교가 일으키는 그런 어떤 기독교의 어떤 몸으로 하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들을 어떤 부여하는 도구로 구약에 헤렘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다 전멸하라고 진멸시키라고 하셨어. 그렇게 주장하고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세 때 십자가 전쟁입니다. 그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만인들을 전멸해야 된다고 해서 무자비한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쟁을 미화하면서 약간 좀 명분으로 삼는 것 중에 이게 헤렘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은 팔레스타인들을 무자비하게 침공하고
학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면들이 이 헤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 사명으로 이제 이 헤렘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치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헤렘은 굉장히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지만 또한 우리 교회의 고민이기도 하고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이 헤렘은 이 당시에도 좀 이상한 명령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이건 짐승이건 물건이건 그게 가지게 되면 전리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산이 될 수 있는데 또 사람조차도요, 사실 기본 족속들이 나중에 성막을 섬기는 그 노예로 섬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삼아도 이게 충분히 유용한 자산이 되고 재산이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경우들에 대해서는 헤렘을 시작부터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헤렘을 또 거의 대부분 다 헤렘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셨을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10장과 11장을 제가 좀 빨리 지나오기는 했지만 이 내용에서 가만히 보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왕에 대한 언급들입니다. 특별히 사실 땅을 정복하기 때문에 땅에 있고 그 왕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왕을 처단하고 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헤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강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하게 약속을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그 지역 왕과 왕 체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너뜨리시면서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가나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제거하는 거,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진멸시키기를 원하셨을까? 사실은 이 왕정 체제라고 하는 게요,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 이렇게 악한 어떤 면들이 여기에 있어요. 우선은 왕들이 있다라고 하면, 왕이 있으면요, 사실 나중에 다윗 왕이 될 때 사울 왕과 다윗 그 이야기 할 때도 이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왕정 체제라고 하는 것, 이건 이미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데요. 왕정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면들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력이 집중되어지잖아요. 어떤 기득권층이 이제 형성되게 되면 다른 밑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약탈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부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체제의 구조들이 여기에 왕정 체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정 체제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선한 왕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왕정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나쁜 면, 악한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면만이 아니라 그 우상은 왕들이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만 아니라 이 왕정 체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요, 사실 이 헤렘은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이 약속의 땅을 언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였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렇게 진멸하시는 이유는 그 땅에 있었던 심각한 우상 숭배와 죄악들과 윤리적 타락, 그리고 그 왕정 체제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 그런 의미에서 헤렘 전쟁이다.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어떤 가나안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중심에 왕정 체제가 있었고, 그것을 더 부추기고 심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 왕정 체제에 대해서 그 왕들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군사들이 다 패배했기 때문에 그 살던 사람들은 다 추방되어서거나 외부로 나갔습니다. 다 쫓김을 당해서 나갔죠. 그래서 아까 제가 빈집털이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대량 학살의 잔인함,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쫓아내는 어떤 이런 일들도 여기 헤렘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조금 이 대량 학살이 주는 그 부정적 이미지를 좀 상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성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영유아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예시로서, 예표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전쟁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공격하는 게 지금 뭐 그렇게 타격하는 게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가능하긴 하지만, 적어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만 해도 그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전범 국가가 누구예요? 독일하고 일본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독일에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 베를린에 융단 폭격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실 그때 되면 베를린에 그 폭격을 받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돼요? 전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의 히로시마의 그 원폭이 투하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타격을 주는데 민간인들, 어린 유아들까지도 다 사실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게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잔혹함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전쟁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전쟁도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냐면,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마지막 때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그 인류의 최후의 심판을 임하게 될 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그 엄중하고 철저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이 예표로서, 예시로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헤렘을 오늘날에도 문자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면으로 생각할 게, 이 헤렘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가져와서 어떤 죄나 어떤 가나안 우상 숭배나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진멸하는 것, 다 그것을 깨끗이 청산하는 것, 그것으로 이 헤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예요?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굉장히 철저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그림자, 종말론적 예시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과 최후에 있게 될 이 재앙을 피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그때 이루어질 엄중한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오늘 이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을 볼 때 우리가 나중에 직면하게 될 그 마지막 심판, 최후의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그 삶을 통해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에게서 멀리하고 그런 어떤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제가 좀 시간이 갔는데 두 가지를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해 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나오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부족이 나옵니다. 아낙 자손, 아낙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11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아낙 자손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정탐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냐? 이 아낙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되었냐면요, 정탐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 땅에 정탐하게 되면서 막 불만을 토로하는데 거기서 본 그 백성들이 전부가 다 거대한 어떤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이다, 아낙 자손들이다, 네피림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어떻게 비하했어요? 자기 비하에 우린 너무 메뚜기 같았어. 그들도 아마 우리를 볼 때 메뚜기라고 생각을 할 거야. 우리 거기에 접근할 수도 없고 저들을 어떻게 정복해 가나, 그렇게 하면서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과장되게 이 보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아낙 자손은요, 가나안 땅 하면 아낙 자손이 떠오르고, 이 아낙 자손은 그들에게 굉장히 심한 어떤 그런 영적, 신적 상처가 되어지는 게, 장애물이 되어지는 게 아낙 자손인데, 오늘 여호수아는 제대로 이 아낙 자손과 맞짱뜨죠. 전쟁을 벌입니다. 아낙 자손이 여전히 거대한 장대한 어떤 거인들로 그곳에 40년 넘게 잘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그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고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그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 상황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했던 그들의 과거의 어떤 상처들이 여기에서 아마 잘 치유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겉보기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어려움이나 고난이 커 보이게 될 때 이걸 부닥치지도 않고 너무 주눅이 들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어떤 환경과 그런 어려움들에 우리가 때로 사로잡힐 수도 있겠지만 극복하지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말과 병과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이 가나안 전쟁을 치루었음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남은 전쟁도 그와 같이 치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다른 대상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떤 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느냐를 의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내가 마주한 어떤 대상들, 상황들에 주눅이 들어서 그것에 꺾여버린다고 하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장벽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며 무력하고 불신한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경험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 만만하게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만만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만사들이 너무 그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생각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낙심하거나 막막하게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들의 이전의 광야의 실패의 경험, 그것을 역전시켜 놓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넘사벽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바꾸어 놓으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기고 뛰어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안악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장벽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또 미리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과 뛰어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 안악 자손의 족속을 전멸했다고 하면서 여기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또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돔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세 지역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세 지역은요 사실 블레셋 땅입니다.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가졌고 굉장히 강력한 민족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요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전쟁이 그쳤다, 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진멸하지 못한 민족이 있었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라고 여호수아 13장, 15장, 16장, 17장, 23장 그리고 사사기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를 기록한 여호수아가요 여기에 23절에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종전, 전쟁이 그쳤다, 종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이미 그들이 차지하고 그래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상황이 뭐냐면 이미 완료가 되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이미 완료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지만 싸워야 할 싸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그것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계속 완성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싸움이 예수님께서 완료하신 그 안에서 완성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부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완료되고 완전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다 이루시고 완료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충분히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직 남은 우리 구원의 삶의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